안녕하세요. 우리 마음은 쉴 새 없이 양쪽 극단을 오가죠. 그 혼란스러운 생각의 흐름 속에서 진리를 찾는 아주 오래된 지혜가 있습니다. 오늘은 비갸나 바이라바탄트라의 61번째 구절을 통해서 두 생각, 그 사이에 숨겨진 비밀이 대체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. 좋거나 싫거나, 성공 아니면 실패, 과거에 대한 후회, 미래에 대한 불안. 우리 마음은 정말이지 시계추처럼 끊임없이 이쪽과 저쪽, 그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합니다. 이게 너무 익숙해서 잘 느끼지도 못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수천 년 묵은 지혜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. 비견아 바이라바 탄트라는요, 이렇게 분열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해요. 근데 그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. 싸우거나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긴장 자체를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활용하는 법을 알려주거든요. 자, 첫 번째 단계는 이원성의 자각입니다. 싸우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먼저 우리 마음이 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.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. 우리 마음은 늘 세상을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. 이것 아니면 저것. 내 편 아니면 내 편. 주관 아니면 객관. 고대 경전은 이런 마음의 기본 작동 방식을 우바요르 바바요르, 그러니까 두 가지 상태라고 불렀어요. 이게 바로 모든 정신적 갈등의 출발점이 셈이죠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이원성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이 수행은 그 대립의 구조를 더 날카롭게, 더 명확하게 인지하라고 말해요. 왜냐하면 바로 그 팽팽한 양극단의 긴장 속에 해답의 실마리가 숨어있기 때문이죠. 자, 이제 조금 더 미묘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. 우리의 초점을 양쪽 극단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텅 빈 공간으로 옮기는 겁니다. 이게 이 가르침의 정말 독창적인 부분이에요. 이 수행의 핵심 개념이 바로 마드야, 즉 중간입니다.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중간 지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뭐랄까, 한 생각이 스르륵 사라지고 다음 생각이 떠오르기 바로 직전의 그 찰나의 순간, 두 개의 인식이 교차하는 그 신성한 틈,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. 경전은 바로 이 중간에 머물라고 말하는 거죠. 그럼 이 중간이라는 건 대체 어떤 상태일까요? 바로 모든 판단과 분석이 잠시 멈춘 마음의 자리입니다. 세상 모든 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그 고요함, 순수한 가능성만이 존재하는 신성한 공백이라고 할 수 있죠. 자, 이제 이 수행의 클라이맥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가장 결정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과감한 단계인데요. 여기에서는 아주 급진적인 놓아버림이 필요합니다. 유카팟, 이 단어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. 바로 동시에 라는 뜻인데요. 이게 순서대로 하는 과정이 절대 아니에요. 오른손에 쥔 걸 놓고 그 다음에 왼손에 쥔 걸 놓는 게 아니라 양손에 쥔 걸 그냥 정확히 같은 순간에 탁 하고 놓아버리는 겁니다. 이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. 1번처럼 한쪽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2번처럼 순서대로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. 이 기법의 핵심은 3번, 양쪽 극단을 한꺼번에 동시에 놓아버리라는 거예요. 마치 마음이 기대고 있던 두 개의 기둥을 동시에 확 무너뜨려 버리는 것처럼요. 그 결과는 뭘까요? 마음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지면서 애써서 무언가를 하려는 그 인위적인 노력이 그냥 툭 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. 그리고 그저 존재하는 무의의 상태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는 거죠. 이게 바로 인위적인 노력에서 벗어나는 관문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음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않았을 때, 그때 비로소 무엇이 나타나는지 이 수행의 결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탐구해온 원문 구절입니다. 고대의 언어가 담고 있는 그 깊은 울림을 잠시만 느껴보시죠.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. 두 가지 상태를 인지하고 그 중간을 명상하며 머물러라.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놓아버릴 때 바로 그 중간에서 실제가 스스로 빛을 발하리라. 여기서 마지막 핵심 단어 따뜨바가 등장합니다. 보통 실제 또는 진리라고 번역되는데요. 중요한 건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것,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정수,
바로 그 참된 본성을 의미합니다. 바로 이 지점이 이 가르침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깨달음은 우리가 뭔가를 창조하는 과정이 아니라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거죠. 비유하자면 두꺼운 구름이 걷혔을 때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태양이 찬란하게 빛을 드러내는 것과 같아요. 이원성이라는 장애물, 그 구름만 사라지면 따뜻바라는 진리의 빛은 저절로 드러난다는 겁니다. 자, 전체 과정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내 마음속의 양극단을 알아차리세요. 둘째, 그 둘 사이의 텅 빈 공간, 그 틈에 집중해 보세요. 셋째, 미련 없이 양쪽을 동시에 놓아버리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요함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는지 그저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. 이 고대의 지혜는 그냥 어려운 경전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. 사실 우리 삶 곳곳에 숨어 있어요.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 전 그 잠깐의 멈춤, 바쁜 일 하나를 끝내고 다음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찰나의 공백, 소음과 침묵 사이에도 그 중간은 항상 존재하거든요.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신성한 멈춤의 순간을 한번 발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어쩌면 바로 그곳에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의 본질이 환하게 빛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